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홍수에 대해서 홍수가 끝나는 시간표고 여기에서 노아가 믿음의 사람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되 대충을 보지 마시고 좀 깊게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 이렇게 보면서 인도받으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우리가 대충 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도 잘 인도받아야 됩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교회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모든 성도가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면서 내 인생의 답도 찾고 내 인생의 길도 찾으면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100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전달했는데 말씀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농사를 지음에 그 달에 창세기 26장 12절 보면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니까 100년의 응답을 100배의 응답을 받는 것 같이 우리가 2020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생활에 내 인생을 두고 최고의 응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고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오는 응답이기 때문에 좀 다른 길입니다. 다른 길. 특별히 노예로 끌려갔다고 다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고 다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는 노예로 있든지 포로로 가든지 하나님 그 삶을 계속 인도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과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우리에게 최고의 시간이 최고라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이렇게 우리가 2019년부터 2020년도 초까지 2019년도 말부터 초까지 세계에서 많은 사건과 그리고 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아니고 통계 자료를 보면 미국의 2019년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2,200만 명이 독감에 감염돼서 14,000명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런 적이 거의 없는데 2,200만이라는 많은 인구가 감염되고 14,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페루에 보면 2020년도에 보면 큰 전염병이 들어서 2,300만이 감염되고 12명이 이렇게 죽었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스트랄리아 호주에 보면 2019년도 9월부터 호주에 이렇게 불이 난 겁니다. 산불이 났는데 그걸 몇 개월 동안 계속 끊어지지 않고 계속 번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2020년도 1월 17일에는 홍수까지 나서 지금까지 없었던 100년 동안 거의 없었던 일이 또 이게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2020년도 2월 달에 보면 3,600억의 황충이 몰려들어서 전체 아프리카에 큰 재난을 이렇게 불러와서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 나라에 2020년도에 보면 큰 전염병 때문에 2,300명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세계에서 나타난 이런 재해와 이런 것을 보면서 그냥 하나의 그냥 사건이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제대로 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안 해주면 이 세상에 어떤 재앙도 어떤 고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런 큰 사건과 재해가 뭐가 있는 겁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그냥 어려움 당하거나 어려움 오거나 그대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이 있는데 이 부분은 누가 찾아야 됩니까? 불신자가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런 것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허락하실까? 왜 이런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찾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찾아가는가 하면 성도가 기도의 힘을 통해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하고 크고 하나님 비밀을 모든 성도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 받는데 진짜 기도할 때 우리가 잘 기도해야 돼요. 이런 사건과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복음으로 복음 가지기 때문에 이걸 재소명을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이것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복음으로 재소명 재해석하면 우리가 다른 길이 보입니다. 복음으로 재소명 재해석하지 않으면 이게 다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어려움 당해도 복음으로 재소명 재해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령님도 받는 것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증인으로서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중요합니다. 성도가 성령님도 받아야만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예도 끌려가도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기도하는 요셉은 성령님도 받아서 자신만 살린 것이 아니라 애굽을 살리는 그 응답 받은 같이 우리도 이런 것을 보면서 성령님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중요하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와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고 제대로 끝을 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놓치버리면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따라 뜻 따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놓치버리면 하나님과 방향도 놓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면서 내 개인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모든 관계도 다 무너져서 나중에 실패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꼭 찾고 회복해야 되는 것은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하나하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2020년도는 한 주 동안 말씀 따라가면서 내 인생에 많은 성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 소중한 겁니다. 누가 불러주셨어요? 성도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믿게 만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믿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 불러주지 않으면 성도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아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최고 중요한 축복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가 구원을 받아놓고 이 잘못된 서론에 이 틀 속에 잘못된 서론에 이 자기도 모르게 지난 과거에든지 3세 올무에 잡혀서 지금도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틀과 올무와 함정이 무엇인가는 빨리 우리 자신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론의 인생이 있습니다. 본론의 인생. 본론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산업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도와 관계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발견되고 여기에서 제대로 인도를 받을 때 많은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축복이 성도에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없지만 성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부분에 응답받기 위해서 꼭 우리가 이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이고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길이고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가 구원을 받아놓고 이 구원의 축복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 깨달음이 없습니다. 복음의 중요한 가치, 복음의 중요한 이 축복을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놓치기 때문에 구원은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큰 축복은 다 놓치고 삽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은 다 놓치고 전혀 누림이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 주시는 평안도 없고 전혀 하나님 주시는 기쁨도 없고 전혀 하나님 주시는 나에게 행복도 없이 잘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은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사명이 없습니다. 사명을 놓치고 내 인생의 방향도 놓치고 하나님 앞에 방향을 놓치다 보니까 내 인생의 삶에 아무 응답도 없고 고통만 받는 내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진짜 바뀌셔야 됩니다. 이것을 안 바꾸면 성도가 계속 틀린 길을 이게 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바꾸는 그 부분이 축복이 예배입니다. 예배. 성도를 바꾸는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진짜 중요하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은 영적인 변화입니다. 영적인 변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상태가 변화가 되어야만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복음 안에서 예배 속에 올 때 영적인 변화가 지속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변화가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응답에 중요한 그 부분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영적으로 큰 변화와 치유와 그런 갱신의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이 응답을 받기를 위해서 계속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예배 인생이, 예배 축복이, 예배 승리가 내 인생의 삶의 응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변화, 영적인 치유, 영적으로서 우리가 변화가 되지면 내 삶도 응답이 될 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변화되는 것은 특별히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듣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을 내 자신에게 이 영적으로서 깊은 곳에 마음속에 들어갈 때 변화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아무리 들어도 이 말씀이 안 들어가면, 이 복음이 안 들어가면 전혀 사람은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뀝니까? 복음을 받아놨는데 왜 안 바뀝니까? 전혀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가 진짜 큰 응답을 받아놓고 큰 축복을 놓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2020년도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승리하면서 이런 잘못된 것에 빠져나오면서 응답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라고 3주 동안 나오는 이 홍수 사건, 홍수의 시작과
홍수의 끝도 다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 주권. 그래서 홍수의 시작과 홍수의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걸 시작하게 했습니까? 죄입니다. 죄.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하지만 끝은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운 시작.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축복이 또 이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으로 끝났다면 아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끝은 뭔가 하면 새로운 시작. 남은 자를 통해서 더 중요한 축복을 남겨질 수 있는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남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남기는 중요한 일에 계속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에 새로운 시작에 중요한 영적인 눈이 우리한테 의해서 그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왜 절대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여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자가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뜻인데 거기에 불순종하는 그게 우리가 잘못된 신자입니다. 신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신자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우리가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진 자입니다. 신자가 그냥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그걸 따라가는 삶입니다. 삶. 그래서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약 받고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는 일입니다. 하시는 일. 그래서 이번 주간, 전번 주간에 보면 그 분이 노아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 분이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이걸 절대 할 수 없습니다. Nobody. 다른 사람 흉내 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중요하게 쓰임받는다 해서 주역입니다.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런 중요한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 죄는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심판. 이 노아 시대 심판은 최대의 심판이고, 근데 이 시대의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은 또 뭘 하는 겁니까? 심판 속에 구원이 있는 구원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 사역. 심판만 하나님 사역이 아니라 구원 사역도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통해서. 그래서 이번 주간은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 사역을 하시겠습니다. 그 주역이 노아였습니다. 노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우리 자신도 깨달아야 해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고 거기에 쓰임받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것이 노아와 그 가족입니다. 가족. 그 부분을 아시고 노아가 방주만 짓는 것이 끝났습니까? 들의 짐승들 그리고 가축들 그리고 곤충과 여러 새들도 하나님은 선택했습니다. 왜 선택했습니까? 그 씨를 보존하려고. 여기가 뭡니까? 은혜가 임해가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가 임해서 이 씨까지 보완했는데 그걸 누굴 통해서 했어요? 노아를 통해서 선택했습니다.
짐승도 구원받으려면 누구의 선택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노아의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짐승이 다 사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 대신해서 가서 선택한 겁니다. 정결한 짐승은 7쌍치 14마리죠. 그걸 다 누가 선택해요? 노아가 선택했어요. 그러면 한 마리 말이면 양이 수천 마리, 수백 마리 뛰어다니고 있는데 노아가 가서 양을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이 중에 양 중에 수천 마리가 뛰고 있는데 노아의 말에, 노아의 행동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하는데 이 선택하는데 여기에서 순종하는 자가 인도받는 거예요. 인도.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는데 순종 안 하고 인도 안 받는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해보면 10명이 있으면 1명 더 들까 말까 하는데 복음을 선택하면서 선포를 하지만 거기에 순종하고 인도받는 사람이 드뭅니다. 정결한 짐승은 7쌍씩 그 하나님이 선택받는 겁니다. 근데 도망갔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선택 안 됐다는 거예요. 노아가 선택했는데 끌고 갔는데 도망가면 선택 안 된 겁니다. 근데 선택했는데 순종하고 따라오는 것은 그거는 구원받는 겁니다. 코끼리가 야생 코끼리가 사람 말 듣겠어요? 야생 호랑이가 사람 말 듣겠어요? 노아가 가서 데려오는데 말 듣고 순종하고 따라오는 것을 구원받는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순종 안 하면 인도 못 받고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망하고 정결한 짐승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으로 선택했는데 거기에 순종하고 인도받아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도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해보면 예수 믿어낼 사람이 선택했는데도 안 믿기 때문에 그 축복이 다른 데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하나님이 계속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는데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어떻게요? 아무리 많은 사람을 선택하고 갔지만 이 홍수 사건 통해서 다 멸한 겁니다. 선택된 노아 가족 7명, 8명만 구원됐다니까요. 한 사람에게는 그걸 다 포기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멸망받는 자에게는 멸망받는 자에게는 어떻게 미련하게 보인다 얘기했잖아요. 그와 같이 진짜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노아 가족 몇 명이요? 8명. 이때는 평균年龄이 800년, 900년 됐기 때문에 한 가족이라도 100명이 될 수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8명만 이게 구원받았다는 것은 극히 드문 사람만 제대로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짐승들도 한마디로 야생 짐승들도 순종을 하고 따라와서 구원받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듣는 짐승도 노아의 말에 순종해서 구원받는데 사람 말을 알아듣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고 간 겁니다.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노아 가족 8명만. 이 시대가 한마디 말이면 왜 문제 옵니까? 복음 안에서 잘 정말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부흥을 시켜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서 잘 인도받는 성도를 한 명 한 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 8명이 작은 수도 있지만 이거에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 받은 겁니다. 작은 숫자 같지만 육신적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최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 받은 존재입니다. 구원받았고 노아 방주 속에 들어간 자는 최고 축복 받았다니까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겁니다. 천하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노아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육신적으로 보면
이런 것은 못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최고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선택된 자로. 그래서 성경 보면 은혜를 받은 자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예,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 누구 때문에? 노아 한 명 때문에 가족이 전체가 쓰임받았어요. 가족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노아도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이 노아가 그 한 명 때문에 가족이 최고로 최대로 최적으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 가족을 보면서 내 가정이 가문의 교회의 응답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인물이고 사건이고 그대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해요? 최고 응답받은 거예요. 누가 노아보다 더 큰 응답받은 사람이 없어요. 누가 노아보다 더 많이 응답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노아보다 더 최고 중요한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노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축복은 누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모든 성도에게 모든 교회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나에게 내가 못 받아들이면 한마디 말하고 우리가 예배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약속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는 다른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방주 안에 얼마 있었어요? 잠깐 있다 나왔어요? 홍수만 40일이요. 40일. 그렇죠? 그 홍수가 얼마 동안 물이 잠겼어요? 150일. 그리고 홍수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 있었어요? 1년 10일 도현했어요. 1년 동안 방주에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우리는 집에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어떡해요? 집에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심심하잖아요. 근데 노아는 얼마 있었어요? 1년 동안 있었다는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홍수의 심판에 노아는 1년 동안, 1년 10일 동안 계속 거기 있었다니까요. 뭐 했어요? 1년 10일 동안? 먹고 놀았어요? 계속 방주 안에서 뭐 했어요? 양육했잖아요, 양육. 이런 짐승 누가 다 키웠어요? 그래서 한마디로는 150m 정도, 25m 정도, 15m 정도의 이 노아 방주 속에 호랑이든지 코끼리든지 그거 먹는 거 보통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다 그 노아가 관리했다니까요. 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새 같은 경우는 조금 먹지만 큰 거는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많이 싸잖아요. 그건 누가 다쳐요? 8명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 우리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정도 생각하는데 방주에서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힘들게 느껴졌어요? 아니면 안 힘들게 느껴졌어요? 거의 당연하게 노아가 쓰임받으면서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왜요? 은혜가 임하니까. 은혜가 없으면 고되고 힘들고 어려워요. 인간관계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위해서, 상대방 위해서 내가 일하기 싫어요. 하나님 앞에도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이 어렵습니다. 근데 노아는 은혜가 있으니까 모든 하나님의 일에, 이 하나님의 일에 최고 잘 완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양육했으면 짐승들 다 죽었죠. 좁은 공간에, 그게 작은 짐승이 아니라 큰 짐승까지 다 있는데, 다 죽었죠. 1년 만에 다 죽었죠. 바깥에는 물 때문에 죽지만 안에는 짐승은 어떻게 해요? 오염돼가 다 죽죠. 그런데 한마디 말하면 성경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은혜 받은 노아 한 명 때문에 방주에 들어갔던 짐승까지 양육받으면서 진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면 노아가 하신 일입니다. 노아가.
노아가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가 재앙을, 홍수와 같은 재앙을 만나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성경을 예배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이 사명, 천명이 이것을 발견 안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의 길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수록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그걸 찾아가야 됩니다. 불신자는 홍수 가운데서 멸망했는데 신자는 홍수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적의 인생에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 부분을 좀 노아와 방주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충 보면 절대 안 보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에게 이제는 복을 주셨습니다. 방주에 있을 때는 이것이고 나왔을 때는 방주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는 생육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살아남으니까 그죠? 믿음으로 끝까지 사명을 다하고 끝까지 다하니까 하나님이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작정 가만히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많은 일에 쓰임 받으면서 내가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끝나고 나고 방수 나와서 또 다시 중요한 응답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까지 잘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수에 있는 노아인데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응답받은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 응답받은 노아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 그래서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지금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 축복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았다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사건과 어려움을 속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가다가 하나님의 앞에 시한표가 돼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이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서 뭐 하려고 만들었습니까? 찬양을 받기를 위해서, 그건 예배를 받기를 위해서 인간을 만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에 돌리는 삶이 최고의 삶입니다. 최고의 삶.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뭘 주십니까? 번제를 하고 할 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서 그 노아의 번제를 받았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말씀을 주시는 거 말씀. 그게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는 약속입니다. 약속.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는 이제는 다시는 뭐가 없어요? 홍수의 심판이 없어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홍수 심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홍수 심판. 죄는 있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어려움이.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은 뭐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악함이 다 나와요. 악. 그래서 인간의 마음과 이 마음의 상태가 계속 죄와 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부터.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뱀이 나오는데 성경 계시록 12장 9절 보면 옛뱀 또는 마귀 또는 사탄이 얘기했잖아요. 계속 이 사탄 마귀에 계속 사탄 마귀의 권세에 계속 잡혀가 사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 보면 그걸 우리가 모든 사람이다. 모든 사람. 홍수로 심판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인간의 죄 때문에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환경이 저주받아요. 환경이 저주받으면 이 환경이 누구를 위협하는 거예요? 사람이 위협하죠. 환경이 이상해지면 그 환경 속에 사는 사람이 얼음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땅 얘기하면서 땅이 저주받는다 나와요. 땅을 얘기하는 거. 땅 속에 사는 인간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계속 뭐 있습니까? 바로 죽는 것이 아닌데 삶 자체가 뭔가면 고통입니다. 고통. 그래서 살기 힘들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삶 속에 고통을 허락하신 겁니다. 허락. 믿는 사람에게도 이 고통이 허락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고통이, 문제와 고통이 허락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됩니다. 제대로.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가지고 가야 돼요. 뭔가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는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으로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어떻게요? 심판하시고 죄가 있으면 심판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죽이지만 또 구원을 받는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방주 속에 들어가는 사건을 통해서 순종하고 믿고 방주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믿는 사람이다. 선택한 사람이고 또 믿는 자에게 방주 속에 들어가서 구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창세기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부분. 그래서 세상은 안 믿음으로써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다가 얼음 당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누구 앞에 사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성도가 어렵다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문제 있다고 우리가 성도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재조명하고 복음으로 재해석하면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 복음으로서 문제 생기고 어려운 것 거기에 빠지지 말고 복음으로 재조명, 재해석에 다른 길이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것이 성령인도예요. 그걸 순종하는 것이 성령인도예요. 순종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 성도가 누가 앞에 서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거의 기도고 이거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뭐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말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능력의 축복이 성도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어려우면 누구 어디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성도에게는 많은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님 앞에 정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모든 성도가 교회화돼야 돼요. 교회화. 교회는 건물이지만 사람이지만 교회화돼야 돼요. 교회화가 한 성도 한 성도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복음화가 돼야 돼. 복음화. 성도 한 사람 성도가 복음화 돼야 돼. 복음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복음화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응답 받아도 되지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신이 성도 자신은 한 사람이도 충분합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내가 1년 동안 말씀 따라하면서 내 자신이 응답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응답 받는 것이 중요한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말씀을 따라가면서 노아가 방주에 있으면서 1년 넘게 동안 방주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쓰임받은 같이 나도 1년 동안 말씀 따라가다가 그 응답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좀 많이 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는 뭘 가져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가지라는 것은 영적인 사실, 진실, 이걸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 진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사실, 진실을 계속 듣는 거예요. 교회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의 축복을 계속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듣고 받아들이고 할 때 뭐가 되지는 겁니까? 그때 사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안 바뀌지만 언제 바뀌지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지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고 복음의 비밀을 내 마음속에 계속 들어갈 때 그 사람이 바뀌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바뀌어지면서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치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고 변화되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신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중요한 축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항상 깨닫고 응답으로서 받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받아야 돼요.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질 때 하나님은 어떤 문을 열어갑니까? 어떤 길을 인도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리는 응답을 받게 만듭니다. 나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지는 그것이 무엇으로요? 복음을 통해서 살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선교와 전도하는 길과 문은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겁니다. 내가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 치유되고 영적인 축복을 받고 문도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 하는 같이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 주권. 그래서 복음으로 전도 선교하면서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요? 교회 성도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는 교회와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 앞에 주역으로서 주인공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세계 봉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 있는 주인. 주인은 하나님이지만 주역으로 쓰임받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은 진짜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고 마음에 결단해야 됩니다. 이게 1초라도 내 마음에 진짜 결단할 때 달라져요. 다른 응답 옵니다. 마음에 결단할 때 흑암도 무너지고 저주도 무너지고 왜요? 믿음으로 결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 받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는 모든 문이 축복의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들을 때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결단할 때 많은
축복의 문이 열리지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받고 많은 내용을 받았는데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적용을 합니다. 적용. 그걸 내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누군을 찾아가 실천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도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을 내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제대로 체험이 되지면서 내 삶에 많은 증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찾아가야 될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면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하나님과 방향도 틀리고 인도를 잘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의 흐름 따라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은 홍수 때문에 다 죽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이 방주 사건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를 방주 안에서 구원시키고 또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한 시대에 중요한 일을 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잘 인도받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이 방송을 인터넷을 통해서 또 생방송으로 보내고 또 이 재방송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의 축복과 예배의 참된 응답을 찾아갈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린 주님의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적인 큰 변화와 치유가 되는 응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